신앙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에 도덕적 품행이 따라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이런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선행과 구조와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행과 구조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따른 표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내용은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18절과 19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논박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파고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 그리고 율법 폐결론자들 이단, 이 두 세력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가짜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 끝은 멸망이다. 이 말은 그들의 끝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또렷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위치, 좌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그 위치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기 두 구절에서 대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신분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신분의 사람인 걸 알면 거기도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도 논리입니다. 열심히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신분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분과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있는지라. 이 말은 이미 존재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소속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죽어서 그곳으로 가지만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그곳에 못 갑니다.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입니다. 변화돼서 하늘에 지금 올려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려져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끝부분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할 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언제 살리셨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내 영혼을 살리셨어요. 함께 그때 살렸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내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소속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죄의 욕망이 생기면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걸 인식하면, 그걸 생각하면 죄의 욕망들에 소멸되고 사라져요. 신분 인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품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놨다. 옮기는 시기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도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도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시민권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얻은 것입니다.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인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바울은 무가책에 살아온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 앞부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땅의 일을 전부로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 세상 믿지 않아요. 여기 땅이 전부예요. 땅이 80년 90년 사는 여기가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안 들키고 죄를 지면 돼요. 법에 안 걸리게. 그 법에서 죄를 짓고 하여튼 이 땅에서 최악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어요. 죽음 위에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다른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신분의식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의 의미가 뭔가? 하늘 시민권. 살아있는 사람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소속을 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 세상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소속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자,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가? 마귀의 나라 시민권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말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내 생각이나 언어와 행동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소속이 정해집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 시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구별합니다. 세상 시민권자,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저희 신은 배요.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배를 숭배한다는 말은 본능, 자기 본능, 정욕,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신은 배요. 이게 최고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숭배였네요.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한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자기 신이에요. 신.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들 가르쳐서 본능, 정욕,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기 배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은 돈과 시간과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소속입니다. 소속. 마귀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신이 배예요. 항상 거기에 충성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숭배합니다.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 관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세상 시민권자는 뭐라고요? 어떻게 내 뱃속,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게 자기 신이에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관심은 거기에 있고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이런 사상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복주의 신앙. 교회에서 하나님 숭배를 가르치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서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것을 가르치면 이게 기복주의예요. 목표가, 목적이 하나님이고 삶의 수단이 돈이고 물질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근데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세속화 되면 그런 종교로 변질이 됩니다. 기독교 타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 시민권자는 관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창조주,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어떻게 내 인생에 그분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가면 나는 죽고 망하는 거예요.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수록 내 인생은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힘과 소망이 넘쳐나고 활력이 있고,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이것은 도덕과 다릅니다. 도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신분 아래서 선행과 구제와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윤리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의 의미예요. 두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다른 법 안에 살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삶의 원칙이 세속적이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삶 전반적인 질서가 됩니다. 다른 형태, 다른 체계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질서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질서하고 법체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새로 걷는 사람의 삶의 법체계와 원리가 다릅니다. 로마서 6장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새 나라의 백성이 되면 다른 규칙, 다른 원칙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전반적인 질서가 됩니다. 그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이게 신분의식에서 삶의 원리와 규칙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다가 교회를 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을 딱 보면, 아, 옛날과 내가 좀 달라졌다. 옛날에는 내가 생각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또렷하게 의식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내 하여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들, 딸 잘 사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거 좀 이루어지라고 도와주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도 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도로 흘러가도록 관리할 것인가. 삶의 원칙이, 기준이, 법칙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 어쩌니 우리 아들들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거나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 뒤에도 도와주마라고. 내 인생 행복하게 뒤에도 도와주라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믿음이 자라면 이게 바뀌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는 그게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런 법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법, 완전히 자유로운 법, 이 법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민권이 권리와 특권을 보장합니다. 권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느끼신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도 기도 안 듭니다. 그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시민권의 권리예요. 권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국가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그 백성들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자기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국회와 저 정치하는 사람들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북한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심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인간 전체를 아십니다. 근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입니다.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는 너희들이 어떤 불행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나가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늘 시민권에 따른 권리예요. 특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의 일을 무시해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가정, 직장 이거 무시하고 오로지 교회만, 이건 큰일 납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강조한 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그다음에 직장과 가정에서 소속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그걸 절대로 등한하면 안 돼요. 아들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남편과 아내의 위치, 부모의 자리,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직장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교회만. 이건 미친 사람이다. 광신자가 돼요. 유일한 이 땅의 삶을 유일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기도 7, 80년, 90년 살다가 이 땅의 생활, 내 생명이 끝나면 저 나라로 간다. 내가 이 땅이 마치면 내게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내 고향이 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내가 다 준비하면 내려올게.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나 있는 데서 같이 살자.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쫙 승천하셨어요. 몸이 하늘로. 여기 말고 이 땅 말고 저기 세상에 또 한 세상이 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 시대 에녹이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갔어요. 그때는 900년씩 사는 때라 여기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여기 말고 다른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 조용히 승천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5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여기 말고
사후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삶의 전부를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생활이 마감되면 저 세상에 있다. 제 세상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것을 땅에서 의식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의와 교만과 불결함 이런 것이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나그네로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이 땅은 지나간다. 80년, 90년 삶에 살면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졸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진짜 아름답고 진짜로 누릴 곳은 천국이고 이 땅은 짧게 한순간 지나가는 곳이다. 이게 하늘에 앉아있는 시민권자의 의식이에요. 삶의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강한 도시였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자보다 더 10배나 더 타고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쩐 존재인가?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소망을 보고 사는 소망. 그 소망은 사후 세계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 소망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 사랑, 소망인데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은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소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역사는 종결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음을 통과한다. 죽음 다음에는 내 하늘나라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먼저가 수많은 성도들,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내 미래에 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또렷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땅의 삶은 참 연약한 법이 맞습니다.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약점과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약해서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약점을 알고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확신한 것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그때 마귀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들, 그때는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를 모두 뿌리 뽑아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딱 처박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고 영원히 함께 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가 전부 다 새로운 새 나라로 바뀝니다. 이게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새롭게 개선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 낮은 몸, 이 말은 연약한 몸, 우리 육체를 말하는 육체, 연약한 몸,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몸.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꿉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죄의 영향에서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꿉니다.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던 그 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 그건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식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하는데 시간 뭐 차 타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눈 깜짝을 사야 여기서 미국, 천국 다 돌아서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해요. 예수님 부활의 몸이에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나타난 몸, 문이 꽉 닫힌 것도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바람처럼 나타나. 그 다음 또 사라져요. 공간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안 들어요. 나이가 늙는 것이 없지요. 죽는 것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고. 이런 완전한 몸으로, 이게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 부활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을 때 우리 육체의 최고 목표를 영광의 몸을 목표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만들 때 완성되면 너 인간이 내가 완성 지점은 여기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 정체로 변화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민산의 또렷한 정체에서 이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리노니 이런 표현을 썼지요. 기다린다 말은 유일한 기다림.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 유일한 기다림, 참을 수 있는 기다림,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기다림. 요 기다리면 구원자, 하늘에도 저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죽음과 마귀와 지옥을 뭘로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주님이 재림하신 것 외에는 이 세력을 다룰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 기다린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왕이 오시면 우리는 그 왕의 기업 안에, 그 풍성한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들은 완전히 처리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권리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뭘 뜻하는가?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지배. 왕이 주님이요.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늘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그분이 쥐고 있다. 내 생사복은 그분이 진짜 쥐고 있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법, 마귀의 법,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돈관리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법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가르쳐준 이 원리를 다시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민권이 권리와 특권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특별한 관계에서 누리는 보호, 권리, 그리고 특권은 우리에게 이 땅에 떠나면 천국에 가는, 이 세상에 마치면 하늘나라가 보장되는 삶, 이게 특권입니다. 시민권은 이 특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를 맛보지만 굉장히 적은 분량을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량만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느끼도록 최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끼게 하고, 예배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느끼는 감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기쁨이에요. 성화돼 가지고 활성화돼 가지고 딱 완성된 모습이 천국이에요.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필복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진리를 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